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이 사랑해. 그동안 1부, 2부 예배를 나눠드리다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서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한 자리에 얼굴을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엄숙한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시간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대주제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소선하셨지만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김준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학생 연합집회를 인도하실 때 백문일답을 하시곤 했습니다. 백문일답 뭘까요? 100가지 물음에 한 가지 대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 CCG 집회에 참석한 건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 김준권 목사님의 질문에 학생들이 한 몫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종종 백문일답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백문일답을 해보겠습니다. 답은 아시죠? 네. 답은 이미 아시죠?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그냥 하면 좀 심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구호를 외칠 때는 오른손을 좀 드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꺼번에 하는 거야 그것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아무래도 운동권은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의 부활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과 역사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점점 커져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중간 왔습니다. 6개의 문항이 나왔습니다. 춘천 제일감리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해, 새 소망, 새 은혜, 새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면할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힘이 나시죠? 아멘. 기쁨이도 확 차다가 눈을 벌쩍 떠서 우리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백문일답으로 고백함으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생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스데반의 변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스데반은 매수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고발했습니다. 성전과 율법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두 기둥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두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스데반을 처형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지만
대제사장은 절차에 따라서 최후 변론의 기회를 스데반에게 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고 처형하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 다 아시죠? 모세가 누구십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경전에 속하는 토라라 불리우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유대교의 종교제도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는 천사와 천사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38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인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는 무슨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조상과 함께 어디 있었고? 광야교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광야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문자적으로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총회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이 에클레시아는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누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워가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나 노력, 지식이나 명예, 돈이나 조직 혹은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나 인간적인 지도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요즘은 하도 이단들이 좋은 단어를 많이 써서 괜히 좋은 이름들을 쓰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갈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그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사도행전 7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조상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입은 은혜가 컸고 모세가 1인지상 만인지하의 총리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모세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되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 백성들보다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적과 힘을 얻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힘든 노동을 시켰지만 바로의 생각과는 반대로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스라엘 인구는 더 불어났습니다.
다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선파인 십보라와 부하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라고요?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라고 한 거죠. 이 왕의 명령대로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게 될 것이고 딸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이 이러한 악랄한 명령을 내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선지를 통해서 세상으로 퍼지는 것을 망치려고 애굽 왕을 배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 왕의 계획을 아시고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곧 이스라엘 선파인 십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선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를 살려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공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존재에 대한 존경과 그 존경에서 비롯된 두려움, 곧 경외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바로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를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압적인 상황, 조금도 왕의 명령을 회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히브리 산파인 십보라와 부하가 애굽에 있던 모든 산파들의 책임자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내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눈에 보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바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권력을 초월하시고 모든 왕권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기른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산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사용된 두려움 혹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임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바로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낸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위대한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거나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믿음 안에 살아왔던 결과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믿음이 오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일상의 믿음, 매일의 믿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없이 오늘이 없습니다. 작년 없이 올해도 없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도 없습니다. 교회의 선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일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새해 들어서 한 가지 바꾸어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TV와 스마트폰 앞에 서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 시간을 바치느냐로 결정됩니다. 집분이 장모, 권사, 목사여도 말씀보다 TV 앞에 많은 시간을 바치는 사람은 TV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TV와 스마트폰은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로 무장을 하고 세상의 논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신론이 아니라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만인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진화론과 무신론의 강의를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야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TV와 스마트폰 앞에서는 시간을 줄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시간을 늘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매일 끊임없이 그리고 매일 조금씩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본문의 배경되는 출애굽기 1장 21절은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 보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런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법에 대해 시편 92편 12절로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와 같이 흥왕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왕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흥왕합니까? 의로운 사람이 흥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택하셔서
그를 흥왕케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흥왕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란 누굽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파들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흥왕케 하는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른 관계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율법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많이 해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모든 행위는 자기 자랑에 불과하며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목자의 음성을 두고 따라가는 양의 자리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예로 순종하는 종의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자리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죄의 시작이고 패망과 멸망의 길입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목자의 자리입니까? 양의 자리입니까? 주인의 자리입니까? 종의 자리입니까? 내가 계획을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다시금 바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왕인 바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도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산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른 단추도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든든한 춘천 제일감리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한 해를 시작해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인정케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포도나무 되심을 인정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주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